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가 낙을 누리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지만 결코 우리는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모자라며 허물 많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었다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주님의 부름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 말씀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응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말씀교회 박형규 장로님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캘거리에 또한 본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보여주시며 또한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를 17일, 이번 주 17일 아버지 하나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옮기는 모든 가정과 이사하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장로님 가정의 모든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큰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밴쿠버 이스리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역사함을 드러내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우리 말씀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민족,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초점으로 맞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돔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과 같은 귀한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의 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주의 영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오 주여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시고,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음표에서 믿음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는 말씀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는 애끓는 하소연도 시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시편에 하소연을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표현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우리도 이 시편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시내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프러스 산이나 이 그라우스 산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내려다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또한 밤이 되면 이제 밤에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멀리서 보게 되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하지만은 산 위에서 내려와 밴쿠버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대끼는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가로등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아래에서 가로등불을 보게 되면 수많은 벌레들이 그 가로등에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그 벌레들을 보는 순간에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높은 산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내려와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멀리서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낭만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아래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냥 장밋빛 꿈을 가지고 노래하며 즐기는 인생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힘들어하면서 괴로움에 눈물을 짓고 쏟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욥기 2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욥이 고백하죠. 그것뿐입니까? 욥기 23장 9절에 보면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욥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절로 한숨을 내쉬게 되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드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움을 만날 때에도 힘들지만은 정말로 힘들고 답답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편에 있는 오늘 이 시인처럼 그리고 욥처럼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는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가 기도를 하지만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길포도 몰에 갔는데, 우리 서리의 가장 큰 이 몰이 길포도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갔는데 한국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한국말로 엄마를 찾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모르는 아이라 해도 그 아이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엄마를 찾도록, 그 부모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포라는 말은 강력한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폭력에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도움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얼마나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좌절함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크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보는 이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죄악들은 우리가 볼 때도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죄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인 우리들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죄악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왜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율법이 마비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마비된 것처럼 율법이 무시되고 율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힘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죄악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부정이 판을 칩니다. 이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경험했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면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힘들어하는 이 의문을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기도에도 넘치는 죄악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우리의 질문을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문을 덮어두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인 저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지 않도록 자신을 꾸미는데 능숙합니다. 괜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봐야 부족한 사람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고 속마음을 숨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건강한 의문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말이죠,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천한 지역인 갈리 지역에서, 그것도 갈리 지역에서 가장 산골인 이 시골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여러분, 단지 이 동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발언을 나다나엘이 솔직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문에 대하여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셔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꼭 집어서 있는 그대로 의문을 가진 그대로 질문하는 나다나엘의 솔직한 속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말씀합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의문을 풀어주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걸림이 되는지,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한 건강한 질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의문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던진 질문을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본문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납고 가격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두렵고 무서운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 죄악에 빠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침묵을 무관심으로, 무반응으로, 무활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어둠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평범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생활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하여 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3월 달이니까 작년 3월 15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그 뜻을 행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볼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유세베이야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 대하여 피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참 인간들이 사악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그들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사탄이 이런 악한 것으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혼란 속에서 빠뜨릴 수 있겠구나, 그런 교훈을 가지면서 신앙적인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인간이 자랑한 이 인류 문명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까 생각을 했지만은 이번 코로나를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류의 문명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종말 심판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언제나 과정입니다.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를 위한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을 선택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 믿는 자들만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지만 나만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모두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바로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하실 때도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 하나님의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날뛰고 제약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과 하나님만의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불평하며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박국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소리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심무할 때, 지금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송달 장로님의 이야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정상급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과거 한보 사태 국가의 요청을 받아서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전부 분석, 정리, 평가하는 책임자로 있을 만큼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은퇴하면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경제학,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다는 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로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폐암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그동안 방사선 치료만 계속해 왔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핀 주사를 맞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병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무슨 웃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병실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오히려 찾아간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보고는 똑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신방을 가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한두 분은 사람이 위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니 적어도 장로라는 체면에 어떻게 찡그리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병상에서 변함없이 수개월 동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사가 이제 병이 좀 나았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저는 병상에 있어서 참석을 못해 태신자만 등록시켰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등록한 그 부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한 그 태신자가 마지막 날 저녁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더니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지 제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저를 찾아와서는 장로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 견디지 못하다가 마침 그날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틀어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하고 기쁨을 아직도 사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병상에서 자기가 전도한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 믿고 돌아온 그 부부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그 장로님의 자가용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귀를 막고 안 듣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장로님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병상에서 그렇게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비록 나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의 강구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어려움과 불평과 의문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음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퀘션 마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물음표는 믿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불평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표를 믿음표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은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셨을 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처절하게 침묵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독생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어떻게 간구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까지 아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고, 아들이 생명으로 드리는 완벽한 희생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아들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좌절하여 울지만 말고, 여러분 그만 좌절하여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믿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더욱더 굳세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음표가 믿음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인도하셔서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고 앉아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울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든든히 승리하는 믿음표의 성도들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물음표에서 믿음표로 바뀌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